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은 성경에서 어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다른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작은죄, 큰죄, 원죄, 자범죄, 자살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중생하게 해 주셨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의인 되게 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온전하게 해 주셨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상담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온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상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하나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지요. 성령님이 계신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경이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럼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예준이 단지 속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럼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단지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단지가 있고 악한 영을 주인 삼은 악한 단지가 있어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았는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신분도 달라지고 갈 곳도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종 심판 때에는 누가 주인인가를 확실히 밝히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게 돼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속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악한 영이 자기를 성령으로 가장해서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왕으로 타고 있으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오직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내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누구의 전인가요? 하나님의 전이지요. 그럼 내 몸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이 계시지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집이고 성령의 궁궐이에요. 그럼 내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성령님의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몸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셨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값을 지불하고 사셨지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우선순위 바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 생명값을 주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교훈에 속지 마세요. 풍습이나 윤리 도덕이나 교단의 교리나 교회 전통이나 학설과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이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셔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은혜로 주신 구원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간증으로 영광 돌리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애를 태우시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예배 실패하면 제일 근심하셔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입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내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니까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내 앞길이 창창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착하고 예쁜 말만 하세요. 악한 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면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눈은 착하고 예쁜 말하는 자에게 향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곧 응답해 주시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예배 성공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착한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깊은 소원을 아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절로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 편이 되어 멋지게 일해 주셔요.